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것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아멘.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크고 넓으신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저희들을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날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부족하고 연약한 내 모습 이대로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축복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하며 형제를 사랑한다고 늘 고백하지만은 십자가의 그 큰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행하지 못함을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고잔재단을 지금까지 사랑하셔서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많은 심령들이 이곳에 와 영원한 생명의 생수를 마심으로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잔재단에 사랑하는 자녀들 날마다 자신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제단과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세미한 음성까지 들으며 믿음과 말씀으로 세워져 가는 제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태신자 위에 온 성도들이 기도하오니 응답하여 주시고 속히 구원함으로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섭리 가운데 목자로 세워주신 귀한 목사님,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늘 같이 하시고 영과 육이 늘 강건하실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심령 속에 임하게 하시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셨사오니 영적인 길을 열어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달아 행함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하며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는 자녀들 있습니다. 순간순간 영적인 지혜를 주시고 저 높은 곳에 소망을 두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굳센 믿음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이 순간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오직 사랑 안에 하나가 되어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될 줄 믿으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부터 열왕기하 4장을 이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사역하던 당시 북이스라엘 왕국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던 때였습니다. 수년 동안 극심한 기근으로 인해서 대부분 서민들이 굶주리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엘리사는 선지자니까 능력도 받았고 먹을 것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는 그런 은혜를 입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같은 시대를 사는 선지자들은 항상 그 백성들과 함께 고통을 받았고 그들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문제에 부딪히며 백성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전하여야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 선지자도 더 나은 삶을 살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러한 어려움을 도와주는 세심한 배려의 손길이 있었는데, 오늘 바로 우리가 함께 본문을 나눈 수넴 여인의 섬김입니다. 수넴 여인의 이름은 따로 있지 않고 그냥 수넴에 사는 여인으로 불려지는데, 우리가 8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면요,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이름도 없는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관건하여 음식을 대접합니다. 엘리사가 그 수넴 그 지역을 많이 지나다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라에 있는 권력자들이나 또 왕이나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러니까
엘리사가 살던 지역과 그 궁과 그 사이에 수넴 지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계속 지나다녔어야 되는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의 눈에 엘리사가 들어왔고, 엘리사를 가만히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알았던 거예요. 이 여인이. 그게 풍기나 봐요. 그죠? 저는 어디 가도 누가 나 목사 같다고 그러는 사람 별로 없는데 그게 풍기나 봐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알더라. 그냥 지나가는 걸 봤는데, 이런 눈을 가지는 건 무척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아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그래서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사를 영접할 수 있었고, 그를 대접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고 판단을 했고, 그 판단으로, 그 믿음으로 그 삶에 옮겼어요. 그 행동을 반드시 믿으면 삶으로 옮겨야 됩니다. 딱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대하고 대접하는 것이죠. 그게 곧 하나님께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삶으로 옮기는 그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엘리사에게 먹을 것 외에도 또 방을 만들어서 침대와 촛대와 책상과 의자까지 준비해서 그의 사역을 도왔어요. 이 여인은 귀한 여인이라고 성경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 표현되어 있는데, 이걸 뭐 귀부인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좀 있으니까 이런 일도 하겠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여기서 귀한 여인은 믿음이 귀한 여인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런 사역을 준비하도록, 그래서 엘리사가 사실은 선지자 사역을 하다 보니까 수많은 일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럴 때 와서 사역도 준비하고 육신도 영도 안식을 취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고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준 것이죠. 지금 교회가 목회자를 그렇게 이런 상황들을 좀 사택도 주고 목양실도 만들어주고 또 사례비도 주고, 다 이런 이유가 여기랑 비슷한 것이죠. 동일합니다. 안식을 취하고 오로지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일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 이것들을 마련해 주는 것이죠. 다른 것 때문에 해주는, 여러분들 목사님이 귀하니까 섬기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저한테서 빼먹을 게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잘 전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도 유익이 되니까. 그래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젖을 잘 먹어야지 양은 잘 자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 여인이 이런 일, 그러니까 엘리사를 섬기는 일을 할 때 중요한 부분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계산하지 않고 섬겼다는 것. 무엇을 바라고 원해서, 어쩌면 물질이 넉넉해서 여유가 있어서, 근데 아무리 넉넉하고 여유가 있어도 그 시대가 지금 좋지 않은 시대인데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죠. 결국 이 여인에게는 믿음이 있었다고 봅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를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13절,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내가 이렇게 주님의 종을 섬겼으니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내게 더 큰 복을 주실 거야. 저에게, 주의 종에게 뭘 잘 주시면 복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어. 받지도 못해요. 근데 우리는 늘 그런 생각을 갖죠. 하나님께 잘하는 것, 하나님의 종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내게 더 큰 복을 주실 거라는 생각, 그런 마음을 이 여인은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먹는다는 것은 결국 섬김이 아니라 그건 투자예요. 투자. 여러분들, 교회는 투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 잘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뭔가 유익을 얻기 위함은 아니시잖아요. 그죠? 그냥 목사님이니까, 또 너무 감사하니까, 귀하니까 하는 것이 정답인데, 근데 그렇지 않은 믿음이 있다, 그렇지 않은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주의 종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참 섬김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더 큰 이득을 취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그것도 우리는 그런 믿음을 자랑하잖아요. 예수 믿고 복 받았다고. 뭐가 복인지부터가 여러분들 다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우린 이런 일을 경계해야 돼요.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아닌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진짜 섬김으로 하려고 했어요. 근데 하면 할수록 본전 생각이 나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지 않은 것만도 못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의 섬김이 아름다운 것은 그 마음에 조금도 선하지 않은 의도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감동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감동한다는 뜻입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감동하면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죠? 자녀에게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죠. 그게 마음입니다. 그 자녀의 마음이 선하냐는 거죠. 선한 의도를 가졌느냐. 엘리사는 수넴 여인에게 뭔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 선함을 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엘리사는 왕과 사령관, 그러니까 군대 이런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또 그들이 묻기도 하면 그걸 대답해주는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권력자들을 잘 알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해줄 수 있는 것, 왕과 군사령관과의 관계를 통해서 여인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다고 엘리사는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왕의 능력이나 군사령관의 힘을 동원해서라도 이 여인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근데 수넴 여인은 엘리사에게 구하기만 하면 마음에 항상 품고 있었음직한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상황에 온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죠? 이때라. 냅다 그 기회를 잡겠죠. 제가 이 사업을 하는데 이게 조금 부족한데 누구를 소개시켜 주면은 그죠? 이거 잘 풀릴 것 같아. 그럼 냅다 잡겠죠, 우리는. 그런데 이 여인은 전혀 다른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어렵더라고요. 수넴 여인은 자신이 무슨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아니니 보상받을 이유가 없다는 마음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마음 감동 주셔서 하나님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으로 그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다른 조건이 붙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도움을 받기 위해서 당신을 섬긴 것이 아니다. 백성들 중에 거주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 일을 했고 내가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만약에 이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세상 권력자들의 힘을 의지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으로 한 것을 어떻게 해요? 내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보는 다른 공동체의 일원은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저거 욕심 내가지고 저거 엘리사 섬긴 거라고 이렇게 반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또 그런 마음, 그런 상처, 그런 것들을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도 여기에 이들과 함께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으니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이 말을 통해서 엘리사에게 그걸 전했죠. 믿음의 공동체에서 나 하나만의 유익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고잔 제1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 한 몸을 이루었어요. 그러면 나만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반드시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때로 우리들은 하나님께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으로 행할 때가 많죠. 우리의 믿음이 대부분 그렇죠. 여러분들 작정헌금 해보셨죠? 지금은 없지만 작정기도 해보셨죠? 이걸 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40일 작정기도를 했어. 다윗은 1000번제를 드렸잖아요. 한 번에 1000마리를 잡았든 매일 한 마리씩 1000일을 잡았든 간에 그게 끝나면 좋은 일이 생길 거라는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작정기도를 하고 작정헌금을 합니다. 내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나겠지 하는 기대. 11조를 꼬박꼬박 정확하게 하면 내 사업이, 내가 하는 일이 잘 풀릴 거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를 갚아주실 거야. 이건 믿음으로 드려진 것이 아니라 뭐예요? 투자예요, 투자. 어쩌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모든 일이 순탄하기만을 바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되도록 도와주는 도구로 만드는 것. 내 삶의 도구. 육신의 시간이 다 되면 하나님을 믿으니까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겠지. 하나님이 천국 가기 위한 도구, 나의 도구가 되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의 믿음이 아닌지 우리는 정말 냉철하게 나를 바라봐야 합니다. 내 믿음은 뭔지. 14절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게하시는 엘리사의 수종을 들어주는 사람이죠.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사심 없는 섬김을 통해서 무언가 그녀를 위해 해줄 것이 있는지를 깊이 생각합니다. 여인이 거절했지만 엘리사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녀의 선으로 갚아주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낳게 됩니다. 선한 마음은 선한 마음으로 되돌아오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선함을 원하십니까? 안 원하시네? 선을 행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선이 우리에게 와요. 엘리사는 그 여인의 사정을 듣게 되고 자녀가 없음을 알았어요. 그 문제를 해결될 것을 이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예언합니다. 반드시 내년에 너에게 아들이 생길 거라고 이야기해요.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삶도 그리 궁핍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부족한 것이 전혀 없어 보였지만 그 여인에게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자녀가 없는 것이 지금 이 세대에야 그다지 큰 문제로 여겨지진 않지만 그 당시만 해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 여자가 결혼해서 또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우리도 그런 시대가 있었죠. 지금은 좀 달라졌지만 그녀의 내면에 그 아픔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엘리사는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여인의 계산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심하게 섬긴 것이 자신의 결핍을 채우는 놀라운 일로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을 바라고 하지 않은 것에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근데 우린 다 뭐에 집중하죠? 결핍이 채워지는 것에 집중해요. 제가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어떤 문제가, 어떤 결핍이 해결되는 것에 집중하시면 안 돼요. 무엇을 바라지 않았다는 것, 이 여인이 무엇을 바라지 않고 섬겼다는 것, 이 일을 감당했다는 것, 거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것까지.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믿음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이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지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본 본문에서도 그랬죠. 여인이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내 남편이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았다. 근데 죽었다 이거예요. 뭘 바라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하다 죽었나요? 아니죠. 믿음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거기까지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먼저 앞에 놓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삶에 가장 앞에 먼저 놓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가 중요한가요, 여러분들에게? 잘 되는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무엇을 앞에 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결핍도 아세요.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부족함과 결핍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뭘 구하는 거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걸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요? 삶에서 궁핍과 결핍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17절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아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하나님의 사람, 곧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가 죽었어요. 원하지도 않았는데 주었단 말이에요. 이 여인이 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늙어서 이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라고 여겼기 때문에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죠.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생겨요. 그래서 자랐어요. 어느 정도 자랐어요. 이제 아버지가 일하는 곳에 갈 수 있을 정도로 자란 거죠. 그래서 갔는데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러고는 아버지가 애가 아프니까 어떻게 해요? 엄마한테 보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데려가서 낮까지 어머니 무릎에 앉아있다가 갑자기 죽었어요. 뭐 그게 일사병이 됐든 무슨 병이 됐든 갑자기 죽게 됩니다. 여인은 남편에게 말하지 않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분명히 섬겼어요. 아무 마음 없이, 아무 사심 없이 섬겼어요. 뭘 바라고 섬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내가 바라지도 않았는데 아이를 주었어요. 근데 얘가 죽었어. 그럼 보통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마 남편에게도, 더 나아가서 이웃에게도 엘리사를 원망하는 말을 할 겁니다. 내가 달라고 다녔는데 줘놓고 죽게 만들었다고 아이를. 죽을 아이를 왜 주냐고. 그럴 거면 도하러 왜 주냐고. 뭐 이게 아이니까 그렇죠. 막 우리가 물질의 복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쫄딱 망했어요. 그럼 그렇게 얘기하겠죠, 우리가. 왜 날 더 고통스럽게 하냐고. 차라리 주지 말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로 가득할 것입니다. 뭐면요? 우리의 믿음이 뭐면? 투자하는 믿음이면.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받기를 원하는 믿음이면 그렇게 불평할 수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믿음으로 세워진 것을 말로다 다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입을 다무세요. 제가 늘 다무르라 그러죠.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냥 후다닥 달려가가지고 이야기하고 말하고, 또 심지어는 형제가 어려움을 당하면 커포라고 저 기도 안 하더니 저렇게 됐다고. 자기가 뱉은 말 자기한테 돌아옵니다. 그리고 막 목사님 흉 보고, 흉도 아니야. 아, 왜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하는 거야? 교회 운영을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왜 일을 자꾸 만드는 거야? 그러고 막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우리 교회는 안 하죠? 근데 이 여인이 얼마나 지혜로운 여인이냐면, 귀한 여인이네. 남편에게 자식이 죽었잖아요. 그럼 남편한테 말해야 되잖아요. 말 안 해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사환 한 명과 말을 내게 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평안을 빌면서 이 여인이 갑니다. 뭐 묻지도 않아요. 왜 뭐 했으려고? 애 아픈데 괜찮아 이런 말도 없어요. 그냥 달래요. 그러고서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달려갑니다. 엘리사에게. 어려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믿음입니다. 어려움에, 고통이 왔을 때, 환난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냐가 믿음이에요. 예수 믿음이면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길을 가면서 믿지 않는 자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원하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옵니다. 올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어려움 앞에 뜻밖의 고통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가 중요해요. 우리가 원하지도 바라지도 않았는데 일어나는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어떤 믿음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것도 참 귀하죠. 나 하나 잘 되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내 믿음인지, 나를 살리신 그 은혜가 그 은혜의 크기를 깨닫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믿음인지. 신령과 믿음은 다릅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은 나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봅니다. 누굴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셔서, 예수님도 믿음인데 예수님의 믿음은 뭘로 드러났죠? 자신을 버려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버립니다. 죽음에까지 내어놔요. 뭐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 우리의 믿음. 내 믿음은 뭐죠? 하나님 믿어서 이 땅에서 잘 되고 천국도 가는 게 내 믿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은 나는 없어요. 내가 어떻게 되는 건 없어.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 구원이 나타나는 것, 믿지 않던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죽었던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이에요. 이 여인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구원받는 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나를 버려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나를 던져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바꾸셔야 됩니다. 체질을. 내 믿음이 어떤 것인지 지금. 그냥 나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 가족 잘 되는 것, 그리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이건 하나님을 그냥 도구로 쓰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죠. 이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믿음은 상황에 따라 변하지도 않아요. 잘 되면 하나님 내 탓이고 내 믿음 때문이고, 잘 안 되면 하나님 탓이고, 맨날 이렇게 변하죠? 흔들려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감사해요. 내가 구렁텅이에 빠져서 수렁에 빠져서 허덕이고 나오지 못할 때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이에요. 변하지 않아요. 이 믿음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은요, 나를 버릴 때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왔죠? 자신을 내어 드림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버려 자기를 죽음 가운데 던지니까 그 믿음의 기도의 응답이 우리에게 왔어요. 우리도 똑같이 나 하나 살자고 하는 믿음이면 아무도 구원할 수 없지만, 나를 죽이면 나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으로부터는 믿음이에요. 27절, 28절입니다.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여인이 자기의 고백을 이야기해. 내가 달라고 한 적이 없다. 아유, 나 속이지 마세요. 어떻게 내가 지금 아이를 갖습니까? 이게 전부였다는 자기 말. 믿음으로 나가는 자는 조용합니다. 더 말할 것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원래 엘리사가를 먼저 만난 것이 아니라 게하시에게 갔어요. 그러니까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게하시에게 갔는데 엘리사가 자기에게로 데리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때까지 몰랐어요. 근데 이 여인이 엘리사의 다리를 끌어안자 그 괴로운 마음을 느끼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처음에 모르게 한 것도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까이 왔죠. 근데 이 여인이 한 것은 내 아들 살려달라가 아니었어요. 내 아들 살려내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여인의 영혼이 괴로워하는 것을 엘리사도 하나님도 아셨어요. 그러니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는 거죠. 이게 우리의 기도여야 합니다. 그저 그냥 뭐 문제만 생기면 와가지고 빨리 해결해 주세요. 이거 어떡해요? 빨리 해결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이게 아니라 벌써 이미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것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주의 뜻이 되었던,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더 고통을 받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든 그 뜻이 이루어져야죠. 그냥 문제가 없어지는 게 내 뜻, 그건 내 뜻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사람 엘리사 앞에 이 여인이 엎드립니다. 엎드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합니다. 30절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를 먼저 보냅니다. 엘리사가 그 죽은 아들에게. 그랬더니 이 여인이 게하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에게 붙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붙습니다. 여인은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어요.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믿음은 이 땅에서 잘 되고 천국 가면 되는 믿음입니까? 여러분들? 그런 믿음으로 지금 교회에 나오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드러나는 믿음입니까? 그걸 원하는 믿음입니까?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부터 오는 믿음은 나를 내어드리는 믿음입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내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믿음입니다. 나 하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뜻이 선하다고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믿음이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이어서 내가 살리기를 원하는 믿음이면 그러면 좋은 일만 일어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더 괴로움이 올 수 있고 더 고통이 올 수 있습니다.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음의 자리에까지 내려갈 수 있어, 그런 상황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린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믿음이 우리 안에 준비되어 있습니까? 잘 점검하십시오. 냉철하게 자기의 속을 보세요. 자기의 중심을. 난 지금 어떤 믿음으로 지금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나오고 있는지. 우리가 그런 믿음이라면, 하나님께 나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이라면, 우리가 그런 믿음이라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그저 하나님과의 거래하고 하나님을 나의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싸구려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잘하게 하옵소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아내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셔서 주여 나의 안위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신 것 같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이제는 오직 한 분을 바라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